안녕하세요. 종말론 사무소의 윤재덕입니다. 지금 제가 신천지 총회 보고 관련해서 연작으로 영상을 계속 업로드하는 와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신천지 교인분들이 혹 저 말이 맞다 손 치더라도, 저 윤재덕의 주장이 맞다 손 치더라도 신천지에만 계시록이 있으니까, 내지는 신천지가 성경적으로는 맞으니까 라면서 자신을 정당화하시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신천지 교인분들이 계시다면 바벨이라는 말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바벨은 이것저것 섞인 것을 바벨이라고 신천지에서 그렇게 배우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신천지 안에 거짓이 섞여 있다는 명백한 근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 교인으로서 신천지를 정말 사랑하고 있다면 신천지 안에서 발견된 문제들에 대해서 좌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분명히 그 문제의 사안을 알고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것이 신천지 교인으로서 신천지를 사랑하는 길이겠죠. 또 신천지 교인분들 선악과라는 말도 배우셨을 것입니다. 선악과를 선과 악이 섞인 것이니까 먹으면 안 되는 것으로 신천지 안에서 배우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신천지 안에 진실과 거짓이 섞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 교리대로 하면 신천지 자신이 선악과가 됩니다.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신천지 교인분들이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몇 가지 사소한 것만 문제가 되어서 신천지 교인들이 말씀하시듯이 흰 소가 있는데 그 흰 소에게 검은 털 몇 개 있다고 흰 소가 아니겠느냐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제가 지적하는 문제들이 몇몇 사소한 문제라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너무나 많아서 제가 이 시리즈를 연작으로 구성할 수밖에 없었고, 그만큼 지금 신천지가 거짓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제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이 신천지 탈퇴 매뉴얼이라는 시리즈가 60편을 넘겼습니다. 그만큼 신천지에 문제가 있다는 객관적 사실들은 찾아보려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다만 정보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신천지 교인분들만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신천지 교인분들 중에 어떤 분은 그러면 한국교회는 깨끗하냐라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진실한 사과뿐입니다. 한국교회 일원으로서 한국교회에 벌어지고 있는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저도 지금 통렬하게 반성하고 있고 마음이 아프다는 사실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진단하는 영상들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한국교회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신천지가 옳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한국교회가 잘못하고 있으니 신천지의 잘못도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신다면 이것은 그냥 너도 나도 다 죄짓자는 말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신천지가 거짓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6가지 내용들을 추가로 공개하고자 합니다. 그럼 첫 번째 내용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교인분이시라면 이 책자를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 가고 싶은 교회 신천지 예수교회라는 책의 16페이지를 보면 세계 속의 신천지 예수교회라는 섹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페이지에서 신천지 해외 포교의 규모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자료로 배포가 되었습니다. 신천지에서는 이 해외 포교 규모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신천지 교인들을 통해서 배포하게 한 이 책자의 내용과 이번 총회에서 해외 선교 부장이 발표한 내용은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우리나라 전국 각 도시와 전 세계에 신천지 예수교회, 지교회와 시온 선교센터가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때 말하는 현재는 2019년 2월을 기준한 것이라고 가로치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2월에는 한국의 71개의 교회, 그리고 274개의 센터를 운영 중이며 전 세계 41개 국가의 128개의 교회와 439개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고 포교할 때, 홍보할 때 이렇게 알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총회 보고 때를 보면 2036년 해외교회 종합활동 보고 드리겠습니다. 2036년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와 총회장님의 관심과 사랑과 지도를 통하여 해외 교회의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상세한 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현재 총 29개국에 36개 교회가 있고 교회보다 규모는 작지만 전도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25개 지역이 있습니다. 선교센터 종합보고 드리겠습니다. 선교센터 설립하면 전년도 269개소, 현재 306개소입니다. 이외에 해외는 203개소에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26개국, 36개 교회, 25개 지역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이번 총회 보고가 진실하다면 가고 싶은 교회 신천지 예수교회는 국가 수를 거의 2배, 교회 수는 거의 4배를 부풀려 놓은 채 다른 사람들에게 신천지를 홍보한 것이 됩니다. 이건 명백히 거짓인 것이죠. 이 내용이 거짓이라는 걸 알고 나서는 신천지 교회에 가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신천지 교인분들은 해외 포교가 대단히 잘 되고 있다는 사실만 아시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2011년에 진출했다고 발표했던 홍콩,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캐나다는 2019년에 와서는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있죠. 그리고 예전에 진출했었던 중동과 중앙아시아에서는 지금은 아예 교회가 없거나 개척지조차 없습니다. 남미도 콜롬비아를 제외하면 사실상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면 신천지 해외 포교 현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가 어느 나라를 담당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가만 보면 어느 한 국가만 엄청나게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즉 해외 교회의 성장세는 중국이 먹여 살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분간 이런 현상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하위 20개 국가는 아직 국가별로 200명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근거입니다. 신천지 교인 여러분, 정말 이걸 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지파완성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작년에 국내 교인 수 각 지파별로 12,000을 채우겠다고 그렇게 서로 약속했고, 또 그렇게만 되면 신인 합일이 벌어지고 역사 완성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만희 씨도 호언장담했습니다. 올해 이러나 저러나 신천지 국내 교인 수는 20만을 넘겼습니다. 30만은 턱도 없지만 어쨌든 20만은 넘긴 것이죠. 그리고 20만을 12로 나누면 16,600명 정도입니다. 즉 지파 완성이 되고도 남는 숫자인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지파 완성이 안 된 지파들이 있고, 신천지가 그간 주장해왔던 대로라면 30만이 문제가 아니라 지파별 12,000이 정말 문제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현재 마태지파, 서울야고보, 바돌로메 지파가 여전히 국내 교인 수 12,000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데, 이 지파들에게 집중 협력을 해서 어떻게든 지파 완성을 끝내는 것이 기존의 신천지가 제시했던 목적에 부합하는 행동인 것이죠. 그런데 지파별 국내 교인 수 12,000만 되면 뭔가 이뤄진다고 말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10만을 운운하며 30만으로 목표가 소리소문 없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소리소문 없이 이제 48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망한다고 하는데, 신천지 교인분들 지금 스스로 본인들의 역사를 기억하고 계신지를 자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스스로 사지로 걸어 들어가면서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실 시간입니다. 또한 신천지는 오랫동안 신천지와 천지일보, 그리고 신천지와 HWPL의 연관성을 부인해 왔습니다. 지금 제가 천지일보 기사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그 기사 내용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천지일보, 신천지 신문 아니다. 근거 없는 억측에 강력 대응하겠다. 그리고 대표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제호가 유사해서 천지일보를 신천지 신문이나 천도교 신문 등으로 이제 특정 종단이 배후에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이것은 근거 없는 말이다. 천지일보의 천지는 신천지와 무관한 이름이다.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아마도 천지일보나 HWPL 같은 단체가 법정 공방에 휘말리게 되면 신천지와 연관되었다는 사실이 대단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염두한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총회 보고에서 HWPL 총무, IPYG 대표, 그리고 천지일보 대표, 그리고 SMB 방송국 대표가 신천지 총회에 보고자로 나섰습니다. 여러분, 보고입니다. 즉, 각 단체의 상황을 신천지 총회에 보고를 한 것입니다. 이건 신천지와 각기 단체들의 관계가 수직적이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사실 이것은 신천지 교인들에게는 이상할 것도 없는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이 사실들을 계속 부인해 왔었죠. 따라서 이번 총회 녹취 자료가 저에게 있는데 이 녹취 자료는 이 기관들이 HWPL이나 내지는 천지일보 같은 기관들이 신천지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근거로 사용될 수 있을 듯합니다. 다음으로 지파별 보고에서 발견된 문제점입니다. 베드로 지파의 수료생은 호주 수료생들까지 합쳐서 13,600명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작 총회에 나타난 베드로 지파장은 6,169명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보도보다 절반으로 줄어든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언론 보도 내용은 분명 신천지 측에서 제공한 것일 거고 베드로 지파장도 신천지 핵심 간부 중 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말이 맞지 않을까요? 수료생뿐만 아니라 수료 대기자 보고도 거짓투성이입니다. 이번 총회 때 수료 대기자에 대해서 보고한 지파는 12지파 중 베드로 지파밖에 없었습니다. 몇 명이라고 보고했냐면 503명이라고 보고했습니다. 503명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지파는 신천지 12지파 중에서도 규모가 가장 큰 지파입니다. 신천지 전체 인구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대형 지파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지파의 수료 대기자가 503명이에요. 그런데 총회 총무는 신천지 전체의 입교 대기자가 7만 명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게 느껴지시나요? 만일 베드로 지파의 보고 수준으로 전체 보고 수치를 다시 맞춘다면 10만 수료식이 아니라 최대 6만 정도의 수료식입니다. 그리고 수료식에 참석했지만 중등을 쏙 빼놨기 때문에 센터 과정을 마치지 못한 입교 대기자는 7,000명도 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선 지표를 살펴볼 때 나머지 센터 등록이나 인터넷 수강생 지표도 조급하게 만들어진 수치임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 거짓말의 근거입니다. 이번엔 퀴즈로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 천지일보가 부산 지역 수료생을 보고한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1350명입니다. 국내는 7350명, 해외는 3000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천지일보 아니고 다른 언론에서는 부산 지역 수료생을 16,000명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때 국내는 10,000명, 해외는 6,000명입니다. 그런데 이 다른 언론에서 보고한 내용도 신천지에서 자료를 제공했을 것인데 이렇게나 다릅니다. 얼마나 다르냐면 국내 수료생, 부산에서의 국내 수료생 숫자가 3,000명이나 차이가 나고 해외도 3,000명이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퀴즈라고 했습니다. 총회 보고에서는 어느 쪽을 선택했을까요? 천지일보에서 보도한 내용대로 보고가 됐을까요? 아니면 저 다른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대로 보고가 됐을까요? 정답은 후자입니다. 정답을 맞추신 분들은 왜 천지일보를 선택하지 않고 다른 언론에 나온 내용이 보고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그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결론은 신천지 총회 보고는 실제 내용보다 54%나 과다 집계된 것이다. 거짓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째입니다. 이번에도 전도비라는 명목으로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모든 상을 요한지파가 싹쓸이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지파 사람들이 엄청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이만희 씨는 송구영신 예배와 6월절 예배 때 요한지파와 빌립지파의 전도 수치를 직접 언급하면서 이들처럼 해야 한다고 이 두 지파를 추켜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이 중요한 것은 이만희 씨가 본인 입으로 요한과 빌립의 전도 실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때문입니다. 이만희 씨는 요한은 130%, 그리고 빌립은 103%로 압도적인 1위, 2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130%와 103%는 헛웃음을 유발시키는 수치입니다. 여기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표는 요한지파와 빌립지파, 그리고 12지파 전체의 센터 등록 숫자를 기록한 것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각 구간별로 몇 명이 센터에 등록했는지를 기록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숫자로 보면 잘 눈에 안 들어오는데 그래프로 보면 충격의 도가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주황색 그래프는 12지파 전체의 센터 등록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은
요한지파와 빌립지파의 센터 등록 숫자를 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거 발견하셨나요? 1월부터 3월 그리고 4월, 5월부터 9월까지만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한지파와 빌립지파는 12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지파와 빌립지파가 아무리 센터 등록을 많이 해도 12지파 전체의 센터 등록보다 많아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지파, 빌립지파가 보고한 내용들을 그래프로 그리고 나니까 10월부터 12월이 되면 12지파 전체의 센터 등록을 요한지파, 빌립지파 단 2지파만으로도 추월해버립니다. 이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12지파가 다 한 것보다 12지파에 포함되어 있는 요한지파, 빌립지파의 숫자가 많아질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요한지파, 빌립지파가 거짓말로 보고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근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희 씨는 이런 두 지파에게 박수를 보내며 시상을 한 것입니다. 신천지가 올해 포교를 정말 많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작년 총회 보고부터 센터 탈락자 수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센터 탈락자 비율이 작년에 비교해서 절반 이상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포교했고 많이 나갔다는 말이 되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짓말하고 있는 요한지파와 빌립지파의 경우 센터 탈락률이 현저하게 타지파보다 낮습니다. 요한지파의 경우 작년에는 27%였는데 올해는 8%가 됐습니다. 그리고 빌립지파의 경우 15%에서 6%로 내려갔습니다. 이 센터 탈락률은 구원투수의 방어율 같은 거예요.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낮을수록 센터 이탈자가 적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지표만 보면 가장 많이 포교했던 요한지파와 빌립지파는 신천지의 수문장들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수치와 함께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센터 종강률입니다. 즉 몇 퍼센트의 사람들이 센터를 초등, 중등, 고등에서 잘 맞췄는지를 보여주는 게 센터 종강률이거든요. 그런데 센터 종강률은 작년이나 올해나 비슷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종강한 사람들의 비율은 비슷한데 요한지파와 빌립지파만 이 센터 탈락률이 현저하게 낮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죠. 그런데 제가 이상 6가지 내용들을 보여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신천지가 맞을 거야. 신천지는 뭔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총회장님의 생각은 많이 다른 듯합니다. 이번 총회 보고에 대한 이만희 씨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나 1년 전에 우리가 1년에 일할 것을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작년에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했는데 우리가 작년에 약속한 만큼 했느냐 안 하느냐 오늘 보고서에 그 말이 먼저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죽은 사람도 아니고 응? 약속해서 약속한 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말 거짓말을 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 막 교만해가 잘난 티만 하고 말의 흐름도 모르고 그러면 되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앞으로 보고하는 것을 절대 거짓 보고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이 말에 누누이 해왔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되고 싶으면 자꾸 거짓말 하고 마귀가 되기 싫으면 이제 거짓말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이만희 씨가 화가 되게 많이 났죠? 이것이 가장 결정적인 근거입니다. 이번 총회 보고는 거짓 보고 투성이었습니다. 게다가 한술 더 떠서 이만희 씨는 특별 지시사항을 내렸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각 지파장에게 경고한다. 신천기 37년부터는 거짓 보고하지 말자. 절대로. 나는 거짓 보고하는 지파장을 쫓아낼 생각을 수차했다. 그래도 참고 또 참았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잘할 것이다. 그러면 거짓 보고하는 자가 마귀라는 말이 된다. 아무리 거짓 보고하지 마라 해도 듣지 않는다. 그러면 이만희 씨 주장대로라면 거짓 보고하는 사람이 마귀예요. 그런데 거짓 보고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미 일어났거든요. 그러면 지파장들은 이만희 씨는 뭐로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내용이 결정적입니다. 한 지파의 거짓 보고에 대한 내용이 1000통이 넘는다. 이렇다면 지파장이 마귀 지파장이란 말이 된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뭐 어떻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한 지파의 거짓 보고 내용이 1000통이면 뭐 제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금년엔 이 사실이 확인되면 지파장을 교체할 것이다. 명심하라. 끝. 또한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거짓 보고하는 사명자들은 제명 처리한다는 특별 지시사항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 지파에 대한 거짓 보고가 1000건이라면 다른 지파들도 비슷하게 했다는 전제하에 도합 신천지 안에는 거짓 보고가 몇 건 있었다는 거예요? 10,000건 정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적게 잡아도 말입니다. 만여 건의 거짓 보고가 난무하는 신천지 교인들은 아, 여기가 바벨이구나. 아, 여기가 선악과구나. 이 사실을 인정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특별 지시사항을 하달했던 이만희 씨 자신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지파장들이 왜 거짓 보고하는지 아세요? 다 이만희 씨 당신 때문입니다. 지파 간 경쟁을 부추긴 것도 이만희 씨고 정직하게 보고하면 실적 없다고 혼을 낸 것도 당신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완성을 위해 목표 달성하라면서 사명자들을 매일매일 닥달한 장본인이 누굽니까? 이만희 씨 자신이잖아요. 자식들이 왜 거짓말만 하냐고 타박만 하지 말고요. 아이들이 두려워서 거짓말하게 만들었던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파장을 바꿔봐야 소용이 없어요. 지파장을 바꿔봐야 그 사람도, 그 바뀐 지파장도 이만희 씨 눈치를 보면서 또 타 지파와 경쟁하면서 거짓말할 것이 뻔한데 왜 이만희 씨는 아담처럼 자꾸 남 탓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본인이 잘못의 중심에 있는데도 말입니다.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천지는 이미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또 거짓말로 어떻게든 현상 유지를 해보려고 거짓 보고를 일삼는 것이 신천지의 현 주소입니다. 그리고 다른 누구보다도 이만희 씨가 이 거짓말의 근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신천지가 이미 죽은 것은 그 한복판에 거짓말의 원인이면서도 거짓말을 탓하는 사람이 서 있기 때문입니다.